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시죠? 예. 사람들이 누구나 복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요즘 보면은 화두가 되는 복에 대해서 화두가 되는 것들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음식,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찾아다 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은 안정된 직장이 좀 불안하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정된 직장,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족 간에 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쓰고 싶은 것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죠? 국내 여행, 해외 여행도 다니시고 또 뭐 취미 활동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형식의 취미 활동.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을 좀 즐겁게 쓰는 차원이라면 요즘에는 뭐 자기 개발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뭔가 목표지향적인 이런 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도 많이 했는데 결국 건강을 잃더란 말이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원치 않았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영원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속적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죽음 이후의 영역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속적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되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의 통념이 어린아이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마치 어른들의 부속물과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대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방해받겠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방해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은 놀랍죠. 예수님 화내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 번역돼 있죠. 뭐 천국, 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용어 자체보다도 그것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받들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받들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환영하다, 영접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말로 시제를 뭐 헬라어 시제를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우리말 시제로 바꾼다면 현재 시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여야 할 현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과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이 현재 시점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특성을 생각해 보면 먼저 솔직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솔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은 척을 많이 하잖아요. 센 척하죠, 센 척. 그래서 남자들 보면 어깨 뽕 들어간다 그러지. 헬스클럽에서 운동해서 어깨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센 척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 어떠세요? 또 행복한 척 하죠. 부부들이 우린 행복한 부부야, 그래서 사실은 아닌데 행복한 척 하고, 돈 있는 척 해서 자기 수입에 지나친 차를 산다든지 척하는 거죠. 어른들이 좀 척을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솔직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면 내 진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척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두 번째 특징을 생각해 보면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듣고 배우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뭔가 된 줄 생각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경험을 하든지 또 성장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겸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경험을 많이 해보니 노하우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라는 것은 뭐죠?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요. 나이가 들어서 또 경험이 많아져서 좀 넓어지고 낮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높아지더란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나만큼 하라 그래 뭐 이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자신이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사실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자기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경험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대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세상에서 어떤 현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대 때 열심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믿음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과 부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산선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아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또는 덕이 나는 부족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됐다라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 않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아이들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형제자매는 어떠세요?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나 복잡해요. 참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잘 신중하게 잘 살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중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너무 고려하다 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은혜의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 편에서 뭔가 다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의 권고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할 때 나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을 꺾을 때까지 방치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잖아요. 40년을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 욕망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17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선 20절까지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다라고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해당의 지도자로 나옵니다. 네, 관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부자였어요. 그럼 젊은 부자 관원이에요. 요약하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뭘 물어보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개념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부자 관원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세상 끝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의 생각을 뭔가 바로잡고자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떻게 선하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이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구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을 수식하기에 선하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대인계명 5가지를 얘기하세요. 10계명이 앞부분에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뒷부분에 사람에 대한 계명, 즉 대인계명이 있는데 뒷부분 이 대인계명 중에서 5개만 언급하십니다. 마지막에 탐욕에 대한 금지, 이거는 이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대인계명을 말씀하셨냐면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대인계명만 말씀하신 거예요. 대인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신계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을 하셨는데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하셨어요. 대신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인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마태는 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마가가 빠뜨린 부분. 이 청년이 한 말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대단하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이게 자기 확신의 노력을 쓰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어. 자기 암시 아닙니까? 자기 암시.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이게 필요한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청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10계명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계명 앞에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인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마땅한 도리이지만 이 도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율법을 좀 알려주세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정의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위 하잖아요. 민주주의 제자에서 시위는, 합법적 시위는 가능하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율법이죠. 그래서 설정하고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또는 자기 암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만 살아봐. 이렇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자기 평가로 자기 위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율법 정신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맞는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범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과 연약이 있고 이기적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나름 괜찮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됐어. 난 충분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소유에 대한 집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가 사실은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 부족함이에요. 그 한 가지.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그의 신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에 더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다 팔아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두 번째,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색이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계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뭔가 자선이나 가난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대인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다 지켰다. 실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마땅히 고백해야 됐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영생보다도 지금 내 손에 있는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요. 이 설교단에서 이 부분만 딱 잘라서 하면 큰일 나겠죠? 돈이 좋아요. 요즘 쇼츠 제작 잘하세요? 돈이 좋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갖게 되면 만족감과 안정감을 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걸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바로 이 청년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만족감을 주는 이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돈을 가진 건지, 돈이 이 청년을 가진 건지, 뭐가 맞습니까? 청년이 돈을 가진 줄 알았는데 돈이 청년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모세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바늘기가 얼마나 작아요. 저도 안 해봤는데 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부자인 분들이 좀 계신데, 상대적 부자. 큰일 났어요? 그 말씀이 아니죠. 바로 이 재물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돈이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낙담했어요.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결심해야지. 그래, 돈이 잘못된 거야.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돈이 있으면 안 되지. 다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포기하라. 포기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 인간적인 방식이 포기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소유가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세상에 그런 인사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쓰는데 부자 되세요. 이게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 건축도 하고 있는데 헌금 좀 돈이 있어야지 헌금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해가 되도록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어느 일정량을 넘어서면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박 나는 부자가 되게 안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돈이 저에게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너는 충분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로 이 정도만 갖게 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재산이죠. 재산.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질 수 있는 것, 가지는 것. 재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재산이 비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회적 그 지위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직업이 뭐냐? 그렇죠?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세요? 나쁜 대학 가길 바라세요? 좋은 대학 가길 바라죠. 누구나. 왜요? 좋은 직업을 얻으니까. 왜 좋은 직업을 얻길 바라요? 돈을 잘 벌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간, 돈을 투자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 아닌가요? 우리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때요? 이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얻는 것들은요, 다 불탈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이 세상은 유한하고 다 불태워질 것이라고 믿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전력 추구한단 말이에요. 앞서 제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성과 미래성. 부자 청년이 소유의 포기를 요구받았을 때 그를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적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에 대한 포기를 하지 못해서 현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그죠? 다 받을 거예요. 그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이 돼요. 저도 아직 두 아들이 취직 안 했거든요. 막내는 아직 멀었고.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젊은 날을 그 미래를 위한 준비에만 몰두한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젊은 날이 좋은 직업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만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60대에서의 하루와 20대에서의 하루 가치가 같나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시겠어요? 젊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살,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젊음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40대를 앞두고 40살을 앞에 두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 40대, 50대를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전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40살 때입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50대 후반입니다. 조금 있으면 60이에요. 그때 제가 40대와 50대를 나는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결단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어도 직장 생활해도 여기까지 왔겠죠. 이 나이 먹었겠죠. 근데 부족하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제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해요. 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취직, 결혼, 이거에 목매지 마십시오. 부차한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결혼 안 하고 살았어요. 남들처럼 다 똑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부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속적 기준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삽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대단하게 산 사람은 아니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책임지시더란 말이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제가 오늘 만찬 시간에 감사하기도 했는데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 28절부터 보실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 우리는 다 버렸거든요. 참 베드로 참 독특한 캐릭터죠? 다 버렸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우리 뭐 해주실 거예요? 우리 다 버렸는데 뭐 해주실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려야 할 것을 인정하셨어요. 뭐 가정, 사랑하는 이들 또는 소유 이런 것들을 버릴 것을 얘기하셨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 인간관계 다 끊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 얘기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자식이 더 중요하냐?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께서 뭐 어떻게 대화 중에 제가 손주가 생겼잖아요. 손주.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을 보니까 손주님이 되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손주님들이 있죠. 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손주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손주 얻어보니까 정말 이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얘는 기쁨을 주는 아이예요. 뭐 울어도 이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하나님이야. 하기 남편이 하기 남편. 우리 형제님은요, 뭐 이렇게. 형제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관계와 재산을 포기한 이선으로 미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현세와 내세 양측면으로 보상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얘기할 수도 있고, 문자적 의미를 보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세는 재림 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집을 버린 사람들에게 뭐가 약속될까요? 집이 100배나 부동산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가정들을 얻습니다. 정말 이익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위해주는 가정들을 얻잖아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평생 한 번 보고 끝날 사람들. 그렇지 않겠어요? 또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형제로서 식사 대접해주고 어떻게 교제해보고 한국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걸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관계를. 근데 흥미롭게 30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좋은 것만 얘기하시지. 좋은 거 얘기하다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그 안에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 아무나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막기도 하는 거예요. 현실적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는 것과 제자가 다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기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다른 단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가는 현세와 내세를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오늘날에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복은 그 나라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부자 되세요를 원하세요? 거룩하세요를 원하십니까? 뭐가 더 정말 아름다운 인사일까요? 정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속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루저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대1 비교해 보세요. 루저처럼 보여요. 패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거머쥔 사람,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사람들,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꾼들 간에, 우리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꾼들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먼저 출발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잘 출발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좋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역에서 퇴임한 이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임과 동시에 주님 나라 가면 좋겠는데 퇴임하고 또 살아요. 그죠? 그때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까지. 그게 마무리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열 순서로 보상하지 않아요. 시간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30년 했냐 40년 했냐 시간으로 보상하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 목회했느냐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느냐, 지금 목회자인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았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불의 공력으로 우리의 업적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것들은 다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처럼 불에 타지 않는 것들만 남지 않겠어요? 하나님 평가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반드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을 봐야 됩니다. 인생의 결말을, 모든 일꾼들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된다. 시작은 잘했지만 중간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간까지 잘했는데 마무리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도 중요합니다. 저도 퇴임할 때가 오겠죠? 예. 저는 오래 목회를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낱낱이 평가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 욕심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가서 다 불타버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말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 말씀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해서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소유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가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가장 젊은 날, 우리 인생,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 아닙니까? 오늘 중요해요.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내년부터 잘해야지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한 곡, 좀 늦었지만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저희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 삶의 태도 때문에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욕망을 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소유의 집착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사와 내세의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